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여. 인친자, 그런데 인친자라는 말이 신성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 자, 신성으로서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라는 말이 신령 존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신령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신령 존재 그 자체이셨고 신령 존재 자체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주님에게서부터 발출되어 나온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주님을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주님이다. 또는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자체이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령 사랑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은 신령 사랑으로부터는 신령 선이 나왔을 것이고 신령 선에서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나왔겠죠. 교회에 속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나왔겠죠. 그렇죠? 이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혼인에서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죠. 포도원에 속한 자가 된다. 그 포도원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설명돼서 나온 아래의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오늘 공부할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누구냐 그랬더니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적인 사랑. 자, 지파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 보리는 종교라는 말로 설명했는데 영적인 뜻에서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방금 설명한 그것들을 믿는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파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1만 2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이 모두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말로 또 선에 속한 진리로
충만한 자를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자, 루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라고 하는데,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설명할 때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서 나온 지 안에 있는 자들, 사랑과 결합된 지 안에 있는 자들이 루벤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사람 안에서 의지가 천적인 사랑 안에 있고 이해가 이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가지파가 뜻하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삶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것이 가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볼 때 내랑 마찬가지예요. 자, 개별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가 속한 자들이 있을 테고, 루벤 지파가 속한 자가 있을 테고, 갓 지파가 속한 자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 것들이 개별적인 형체가 있는 것들이 연합되어 일반적인 것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기를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들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일반적인 것도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삶에 속한 기쁨이나 행복 가운데 있겠죠. 그들이 곧 아셀 지파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셀 지파란 말이 삶에 속한 행복, 기쁨, 이런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갓 지파와 아셀 지파는 누가 출생했다고요? 레아의 몸종 실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자식이죠. 레아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정하고, 그것을 섬기는 종들은, 그렇죠? 그걸 섬기는 종들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하는, 그렇죠? 실천하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 삶에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갓은 선용 안에 있는 것들. 다 선용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것들을 섬긴다 이런 거예요. 자,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된 것을 섬기는 것을 선용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것들이 마음에서 생명으로 여기는 사랑과 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기쁨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을, 또 생명으로 이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이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다 라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납달리 지파다라고 했더니 납달리 지파가 씨름을 뜻한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그랬죠. 자, 납달리가 투쟁하다, 씨름하다 이런 데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시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는 것인지, 무엇이 진리하는 것을 아는 지각 가운데 있는 자, 선용의 지각 가운데 있는 자, 그렇죠? 이들이 가리켜서 납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시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이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들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아는 지식들은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그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할 수 없잖아.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 잘하는 것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뭘 보고 바라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봐라.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열매가 뭐예요? 삶에 속한 선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코 그 마음이 선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고 잘 알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합리적 사상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유창한 낱말로 남들을 지어놓고 하고 유혹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이단 교회 종파들, 그들 현란한 언변들에 속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좋은 것까지 그들을 숭상하고 하는 이런 숭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행위의 열매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좋으니까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지. 유창한 낱말들, 언어들 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들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 중에서 인신자들가 12,000이다. 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인신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행위에 속한 의지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므낫세는 이해의 영역에 창조된 새로운 영적 양심이에요. 이해의 영역에 창조된 새로운 양심.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왔는데, 이거 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거듭난 자를 한다면, 이렇게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행위 안에 있는 의지. 그렇죠. 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하게 교회를 이룬다면 반드시 형체에서도, 건물에서도 교회가, 공간에서도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의지 안에 있는 마음, 행위 안에 있는 마음.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중에 12,000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천정의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그 가운데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아래에서 언급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주님의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속뜻에서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영적인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천적 영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긴 합니다. 자, 7절 보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인친자들이 12,000여라고 그랬는데, 시몬 지파 중에 인친 받은 자가 12,000. 시몬 지파가 영적인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로부터 이것이 의지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레이는 이 의지에서 파생된 이해 안에 있는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이해 안에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총명을 가리킨다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이해 안에 있는 것들보다 총명에 대응하고, 천적인 사람들은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베드 우리 사도교는 뭐라고 설명했더니 선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을 하는 걸 가르치고 여기서 비롯된 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줬단 말이죠. 이 바중아 이렇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 중에 12,000여, 인친자가 12,000여, 레위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여. 자, 이사가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라는 말이 보상이 있다. 주님이 또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이 뭘까? 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거기서 드러내가지고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게 주님께 그랬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주님에게서 준 우리에게 준 보상이죠. 보상. 상급. 보상. 그래서 자식들을 태의 열매다 그랬단 말이죠. 왜? 진리가 선에서 파생돼 나왔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시므온은 의지에 속한 것, 레이는 이해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이사갈은 결과 안에 있는 행위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죠. 함께 살겠죠. 그렇죠? 이들이 혼인하였단 말이에요. 혼인하네. 함께 산다는 말이 스불로이라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주님이 거처 삼으셨다. 주님이 집 삼으셨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 말에 의해서 스불론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이요. 주님의 거처 산다. 주님께서 거주지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혼인애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생명의 진수다. 마태복음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공부를 했어요. 무엇을 가리키는지.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죠. 내쫓았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울며 슬피 울며 이르가니 있으리라. 온갖 추론이나 망상, 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논쟁이나 추론하는 자들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함께 산다. 자, 이들에게 또는 뭐가 나왔을까?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 있겠죠. 그렇죠? 자,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총명이 있는데 그들이 곧 요셉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에브라임 대신에 들어갔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 원래 뜻에는 천적 영적인 진리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가 표징하는 것들을 지배하는, 내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곱의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요셉은 천적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또는 거룩한 영적인 걸 할 때도 내나 같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디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겉사람 안에 또는 기억지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기억지. 배움이, 이집트가 배움이에요. 배움. 원래는 배움에 대한 애정, 지식에 대한 애정.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가 누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룩한 영적인 진리로도 주님을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이라니까 총명. 왜냐면 거듭난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듭난 자에 대한 설명을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돼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넉넉하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이집트 여인, 이집트 제사장의 딸을 혼인했다라는 말은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요셉이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제사장 딸이 아니고서는 요셉이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제사장이 뭐예요? 선 안에 있는 자들,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 거기서 파생된 진리들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딸이라니까 아스나시라고 딸들.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이외에는 요셉을 아내로, 남편으로 결코 맞아들일 수 없어요. 그들을 영접한 자들, 그들이 마음에서 수용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미디안 제사장 딸을 아내로 요셉이 맞이했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속박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넉넉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같은 영적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온 청계적인 빛 가운데 있다 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넉넉하게 이해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모두 다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친받은 자들이 12,000이다. 그런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이 원래가 무슨 뜻이에요? 원래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영적인 천적인 선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높은 데서 언급을 할 때.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원래 베냐민이라는 단어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 뭐예요? 선에서 비롯된 능력. 진리들이 선에서 비롯된 능력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베냐민이라니까. 원래 뜻이 그렇단 말이죠. 왜냐하면 능력은 다 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죠? 선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능력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에서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라니까. 영적인 몸에서, 우리가 몸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능력이 나와. 몸이 뭘 표징해요? 선을 표징하는 성경에 선을 표징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손과 발이 움직일 능력이 나옵니까? 아니래요. 능력은 몸에서 나왔는데 몸은 어디서 지시를 받아서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사랑에 속한 지혜 아닌 것들을 지시를 받은 영적인 선 안에서 능력들이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 한 사람을 가져와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베덴 보리사도께서는 교리에 일치한 선에 수록된 진리에 속한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제가 설명한 내용이나 이 말씀이나 다 같은 말인 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곧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천적인 신령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높은 데 등급할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속죄 등급을 탈 때는 앞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교숙한 자들, 뒤에 언급된 7절부터는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9절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라 그러는데 이것과 함께라는 뜻이, 이것과 같이, 이것과 같이, 이것과 같이 내가 보니, 이제 앞에 있는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것들, 함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있다 그랬으니까, 후에라는 말이 메타, 뭐뭐 함께, 이런 뜻이에요. 같이 존재하는 것, 같이 함께 존재하는 것, 교리나 결합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일 후에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봤다. 보다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에이도이라는 말로 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12지파가 표징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렇죠? 천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신령 안에 있는 것들이나 영적인 신령 안에 있는 것. 가장 높은 뜻이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높은 뜻 설명할 때,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천적인 신령한 것이 앞에 유다가 표징하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6,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몬이 표징한 것에서 나오는 6은 영적인 신령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건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라.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아무도 셀 수 없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문장 구조가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종려 나무를 들고, 이런 뜻이 종려 가지가 아니고 종려 나무 가지, 그런데 종려 나무나 또 종나무 가지나 내나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뒤죽박죽 해놔버리니까 설명이 안 돼요. 영적인 것들에서. 그걸 내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랬는데, 앞에서는 12지파에 대해 설명했죠. 이것과 함께 있는 무수한, 수가 뭐예요? 숫자. 성경 말씀에서. 셀 수 없는 무수한 큰 무리. 수가 성경에서 성품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성품을 가리킨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숫자들은 모두가 다 성품을 가리킨다. 12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과 결합된 복합체의 모든 진리하는 자들. 그들이 12자는 뜻이고, 144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고, 충만한 자, 거기에 10이 더해진 숫자들. 전부나 모두 충만.
공부했잖아.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언급되고 있는 하나, 둘, 셋, 넷에서 12, 24 나오는 것도 모두가 다 성품과 관계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 뜻으로 제가 여전히 여러분들에다 설명을 드렸어요. 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7과 3. 7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14도 같은 뜻. 그렇죠? 144도 같은 뜻. 3은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6은 모든 진리 측면에서 똑같은 말의 뜻. 12도 똑같은 말의 뜻이란 말이죠. 응? 그렇죠? 그리고 9는 같잖아요. 3의 배수니까. 승수는 단수의 뜻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낱말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 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원래 이 수다라는 말은 계산하다, 세다 이런 뜻이에요. 성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성품을 알아보는 거. 근데 성품을 알아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뒤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무수한 물이, 많은 물이 푼다는 말이 사실 아니라 많은 물이란 뜻이 많은 물. 진리한 인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가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면 이들은 보다 낮은 천계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높은 천계에 있다고 그럴 때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12지파는 주님 머리 부분에 신령 인간으로서 주님 머리 부분을 형성하고 목과 머리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무리들은 몸과 손과 발, 몸통과 손과 발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2지파가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이란다면 여기서는 보다 낮은 천계에 있는 자들. 주님이 신령 인간에 대해서 제가 신령 인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신령 인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천계는 사람에 대응하고 주님 눈에는 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의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는 주님에게서 볼 때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한 몸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천적인 것들이 있고 영적인 것들이 있고 이 세상에 자연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하나로 연합된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 주님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12지파들이 가장 높은 데 주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란다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숫자들은 왜 흰옷을 입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주님의 몸통과 손과 발 주님의 몸과 손과 발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다 낮은 천계를 일컫는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스베덴 보리사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새로운 천계와 새로운 교회에 있는 모두를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궁극둥이 천계나 외적인 천계를 가리킨다라고 했고 12지파는 내적 교회를 표정하고 또 보다 높은 천계를 표정한다. 여기서는 이들은 외적 교회를 표정하고 보다 낮은 천계를 표정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들이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랬어요. 보호자는 뭘까? 전천계. 보호자 앞. 근데 이분이 누구였어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것은 신령 인성 측면에 설명할 때 신령 인성이 천기가 비롯된 근원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그렇죠?
보호자는 천계가 비롯된 근원 안에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신령 어린 양은 신령 인성, 천계 그 자체를 가리키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이분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 섰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모두가 다 삶에 대해서 다 설명한다. 여러분들이 아주 그동안에 기가 닳도록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주님이 가르침에 경청하고, 그렇죠? 듣고, 이분 주님의 가르침에 경청하고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 그렇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호자 앞과 어린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분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영화 되신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화 되신 주님. 영화 되신 주님을 신령 인성이다 그럴 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고, 신령 지혜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에서 발출되어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지혜 안에는 신령 인성이라고 말을 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그분을 천계라고 말하든 내나 다 같은 한 분 주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곧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령 인성에 대한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한 경험에 보면 상당히 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지각을 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자신 안에 가져오면 돼요. 자신 안에.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 내 안에서 의지에 속한 것은 신령 사랑 안에 있는 것. 이해에 속한 것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설명되고 있잖아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신령선과 신령 진리. 그려놓고 이대에서 신령선, 신령 진리 그려놓고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버지, 아들 그랬는데 아버지, 아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 여기서도 의지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이해에 속한 것. 이렇게 설명.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은 결과에 다,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했듯이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것들. 여기도 주님께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였어요? 신령 소용이나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 안에서 여기 있단 말이다. 어디서 나온?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주님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기서 어린 양이 표징합니다. 어린 양이 표징하는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교회 속한 자들은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 중에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지구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앞에 12지파, 그리고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보다 낮은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 낮은 천계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라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방언이 아니고 언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에서 보면 글로사라고 하는 혀라는 뜻이에요. 혓바닥, 혀. 모든 족속과 백성과 혀에서 나와 이 뜻이에요. 혀가 뭐예요? 말하잖아, 말. 언어를 표시한다. 언어가 뭐였어요? 교리를 가리키는 말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디 말씀이잖아요.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 뜻입니다. 자, 우리가 저기 노아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내려왔죠. 낮은 땅에 내려왔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났어요? 언어를 흩었더라. 자, 바벨탑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빠진 것에서, 그렇죠? 바벨탑이 표징하는 거짓들에 부르던 자기 사랑에 속한 아까운데 우상숭배의 예배 안에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배 안에 빠진 것에서 오만 가지 잡다한 교리들이 그래서 파생되어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언어를 흩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사랑이나 인내하는 자들은 오직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교리는 아무것도 시인하지 않지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에 그가 사랑이라고 여기던 또 인내 안에 있다고 여기는 온갖 선들이 섞음질되고 진리가 더럽혀진다.
어디서 나온 거야? 자기 탐욕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간 정욕이나 욕망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당연히 교리가, 어수선한 교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를 흩었다라는 말의 뜻은 그걸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어를 흩었다는 말, 세계 각각의 언어들이 거기서 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어는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오직 교리는 주님에게서 말하면 선을 우르는 교리예요. 사랑에는 인의에 속한 교리라는 말이죠. 앞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12지파에서. 그 가운데는 지혜와 총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여기서 말하는 언어란 말은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12지파들이 시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교리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백성과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에드로스라는 단어로 민족이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민족. 민족이 뭐였죠?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족속은 아까 설명드렸잖아. 종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종교가 진리나 믿음 아닌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 종교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나라와 족속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을 갖다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하니까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온갖 이렇지 피스란 파스란 모든 나라는 민족을 가리키고 족속은 종교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성과 방언은 교리 안에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자, 언어는 교리를 가리킨다. 교리에 속한, 교리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 교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님에게서 온 교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따라서 이 가운데는 모든 기독교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불교에 나온 사람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앞에 설명한 높은 천계에 반해서 보다 낮은 천계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라는 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다는 말은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서서. 그렇죠?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단 말이 무슨 뜻일까? 흰 옷을 입었다. 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진리 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들. 영적인 진리들. 자,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는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근원이 곧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들과의 교류나 결합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영적인 진리들은 뭘?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다, 간직되어 있지 않다. 간직되어 있다.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각 민족과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언어, 이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진리는 선을 보호하죠. 진리는 선을 보호하고 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진리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악감들로부터는 거짓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전부 다 진리를 표징하고, 흰 옷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 또는 영적인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겉옷은 외적 진리를 표징하는 것이죠. 외적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영적인 내적 진리 안에 있다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해도 내용은 상관이 없고, 자,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비롯된 천사들과의 교류나 결합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서 공부를 할 때에 옷을 입지 않은 자, 그렇죠?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그렇죠? 예복이 뭐였어요? 혼인에 속한 진리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혼인에 속한 진리. 그러니까 혼인애라고 하는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어요? 그냥 지식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식 안에. 마음에서 영접된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인애와 총명에서 비롯된 혼인의 안에 있는 자들이,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주님께서 거처 삼으신, 함께 사시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식들을 사랑해. 지식들을, 자기 주장이나 자식, 자기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진리를 사랑하는 것 같으나 전자에 속한 자들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도,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다? 자기 자신을 향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사상을 사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된단 말이죠. 교만한 자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왜 명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세교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은 언급할 일 끄떡지도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 세교 안에 있는 자들, 아주 많은 사람들, 진리가 더 쉬워. 마치 진리 아닌 것 같아. 지식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안다.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을 입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손에 종려나무를, 종려가지를 들었다. 종려나무 우리 공부했죠? 종려나무가 영적,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 또 영적, 내적인 선, 종려나무 그 자체를 가리킬 때는 영적, 내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가지는 거기서 파생된 진리. 그렇죠? 영적, 내적인 선과 여기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다. 손에 들었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겉옷을 벗어 낙이 등에 얹고 그 위에 주님이 탔는데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땅에 깔고 주님을 환영했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영적, 내적인 선과 이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높은 데에서 영화 과정에 계시는, 영화 노정에 계시는 주님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속죄 언급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는 결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귀를 취했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천적 영적인 것들에서 말하면 종속된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낙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돕는 낮은 기억지에 속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 안에는 기억지에 속한 것들. 낮은 자연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기억지 진리들. 그것을 갖다가 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낙이. 낙이 새끼는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인 것들. 합리적인 것들. 공부인이 다 잊어버렸는가? 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또 보면 기억이 날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자야말로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내용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큰 소리를 외쳤다. 큰 소리를 외쳤단 말이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공부를 했는데. 마태복음 공부를 했어요. 큰 소리를 외친다는 무슨 뜻일까?
의지에서 나오는 거죠. 의지에서 비롯된 시인이나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어떤 갈급함이나 열망 또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의지에서 어떤 것들이 발출되어져 나와서 겉으로 드러난, 그렇죠? 주님에 대한, 다시 말해 어린 양, 보호자와 어린 양이 표정한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에 대한 시인이나 고백. 그러니까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에서 파생된 모든 청기나 교회 속한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청기나 교회에 속한 주님에게서 파생된 청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하심이 이 뜻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라고.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 또는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것이 구원하심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악으로 죄로 여기고 떨쳐버리는 자들. 떨쳐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나 인이나 총명에 속한 자연적인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자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사나 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설명드렸는데 그것이 곧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들과 교류나 결합이 있었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실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저 세상에서 그대로의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성품들이나 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성품들은 저 세상에 다시 사는 그 성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보았던 것 같이 저 세상으로 여전히 그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서 그 사람을 보았던 것 같이 저 세상에서 외적인 그 모습을 보고 영적인 외적인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웨덴보리 사도께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에서 아주 명백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책을 통해 가지고 접했던 그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더라 라는 말도 있고, 또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논의하고 했던 그 사람들 내가 봤다, 나하고 관계를 맺던 사람도 있더라. 보였으니까 있다는 걸 알았지 어떻게 안 보였으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더라 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면 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오직 구원은 한 분 주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 지혜 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린 양은 신령 지혜 안에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오직 한 분 주님 안에 있는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에 따라서 이름들이 바뀌어져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여호와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럼 말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 여호와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까? 여호와는 신령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신령선은 신령 진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여호와란 말을 넣으면 성립되지 않는단 말 자체가. 왜냐하면 활동하는 것은 모두가 다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무엇을 하려고 활동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온갖 지옥적인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이라니까. 신령 진리는 신령 지혜에서 나왔단 말이죠.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사랑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져오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생각이 돕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실물인간이 됐다. 마음은 살아있는데 생각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 상태. 생각이 멈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니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의식이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의지는 사랑의 손해에 대응하고 이해는 대인에게 대응한다. 내가 실물인간이 됐다라는 말은 살아있긴 하나 지능이 의식이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손발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은 그 뜻이란 말이죠. 여호와가 어린 양하고 일을 할 수 없대. 어린 양이 될 수 없다니까. 여호와 그 자체는 반드시 여호와가 표징하는 신령 살아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 안에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주님이. 어린 양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영화 되셨다. 영화 되신 주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 되시 않았단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오직 한 번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성질의 일치에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자, 여기서 모든 천사는 앞에 언급된 많은 무리였죠. 그렇죠? 많은 무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섰다라는 말은 그 곁에 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높은 청계를 표징한다면 앞에 12지파가 이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곁에 있는 보다 낮은 청계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라니까. 이해되셨나요? 보다 낮은 청계에 있는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영적인 사랑, 곧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모든 천사라고는 이 가운데 모든 천사, 천계, 전 천계를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보좌는 천계를 가리킨다.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인선을 가리킨다. 장로는 지하 안에 있는 자들. 신령 높은 천계에 있는 지하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장로는 높은 천계의 지하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내 생물은 성원을 가리킨다. 내 생물이 뭐였죠? 사자와 그 모습이 사자와 같았고 또 송아지와 같았고 또 사람의 얼굴과 같았고 또 나르는 독수리와 같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문자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자연적인 존재로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 안에 접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접근해도 되는 것인지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인지 주님 홀로 판단하신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이 수많은 무리 중에 그 성품들을 오직 주님만 아신다는 거. 사람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목자님은 맨날 이렇게 저렇게 평가했잖아요.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어느 누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 사람 행위를 보고 그 사람 내면을 판단하는 것이죠. 주님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 성품을 본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행위가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성품을 알아보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홀로 주님이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은 용서된다 안 된다.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으로 내가 도로 심판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마음 같은 것들을 결국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라면 간접적으로 거듭난 자란다면 간접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로 보고 열매 안에 결과 안에 드러나는 그 행위를 보고 그것이 비롯된 그것이 일치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징계나 훈계, 그렇죠? 충고 또는 견책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모든 천사보다 낮은 천계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스베덴브리 사도께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전천계를 가리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자, 경청과 실천한다라는 듣고 행하는 자를 걷는다라는 말에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뒤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 그 뜻이죠. 앞에 공부를 했죠. 섰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시스템이 서다. 주님 앞에 내가 서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감격스럽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렇죠? 그 가르침에 따라 내가 살고 있다.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내가 가르치는 말은 도대체 듣질 않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죠. 너가 내 앞에 서려면 반드시 이거 행해야 돼. 그런 말들은 알아서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 뜻이란 말이죠. 가르침에 경청하고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이들 주위에, 그러니까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가 높은 천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은 보다 낮은 전천계를 우리에게 실천하고 듣고 실천하는 전천계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댔다. 엎드렸단 말이 무슨 말일까? 겸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비는 무슨 말일까? 겸비. 나는 오직 악한 존재예요.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시인한다는 말은 이해해서, 고백한다는 말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인한다는, 고백한다는 말을 같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인한다는 것은 이해로부터, 이해는 합리성으로부터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고백한다는 말은 삶 속에서 그 시인되는 것이 실천되는 자가 고백한다. 주님께 고백한다라는 말은 입술의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을 그는 말씀에 뜻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호자의 앞에 얼굴을 댔다. 애정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모든 것들이 그 겸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속한 겸비. 고백하는 자.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다. 그렇죠? 예배하는 자다. 예배란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예배는 문자인 뜻에서 보편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이 그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제가 앞에서 넉넉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었을까? 영혼불변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서 영혼불변한 신령 진리에 대한 주님의 확증을 가리킨다. 그렇죠? 영혼불변한 신령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자, 주님에게서 말씀하셨을 때의 아멘이란 말은 영혼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가르침을 가리킨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신령 진리와 여기서 비롯되는 확증을 가리킨다. 주님에게서 말하는 확증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우리가 아멘이라는 다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은 그 예배죠. 찬송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경배와 예배를 걷는 말씀을 드신 것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고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신령사랑과 신령지혜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 신령사랑과 신령지혜에서 비롯된 모든 것, 그런데 모든 것은 선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 또는 사랑 안에는 모든 것들이나 믿음 안에는 모든 것들 위한 고백을 가르쳐서 찬송한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영광은 신령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지혜는 이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지혜가 선 안에 있는 것들에 설명한다면,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것들에 설명한다면, 감사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는, 그렇죠? 진리하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설명할 때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는 진리하는 것들, 하나는 선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이 있다라는 말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그것들과 결합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곧 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른 말로 천적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상은 주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존귀와 권능과 힘은 주님의 천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을, 그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존귀는 뭐였죠? 성경에서 신령은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것을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권능은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디나미스,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능력 안에 있는, 신령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신령 선에서 나왔다는 말이죠. 힘은 행하고 실천하고 성취하는 능력, 결과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드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존귀와 권능과 힘은 모두가 다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천적인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그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앞에 있는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영적인 신령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은 천적인 신령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게 더불어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뭐라고 이 말을 풀었느냐 그랬더니, 이분 주님 안에는 모든 것들과 여기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제일 처음에 풀을 때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세세토록,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는 말은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주님이 곧에서 파생되는, 이분 주님과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 영원히. 결코 소멸되지 않고, 이 가운데 있라고 영생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 이들이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한다면 12지파와 흰옷 입은 자들 이외에는, 그렇죠? 사실은 12지파라고 말하는, 흰옷 입은다고 말하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왜? 보다 높은 데 있고 보다 낮은 것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말이 머리와 몸통과 다리가 한 사람인 것 같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결코 흰옷을 입은 자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 같이 저 세상에서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왕국과 자연적인 왕국이 있단 말이죠. 이 땅 교회 안에도 천적인 왕국과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과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과 자연적인 교회 속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올리브 나무가 표징했고, 영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포도나무가 표정했고, 자연적인 교육한 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표정했단 말이죠. 이들은 모두가 다 천적인 사람들은 빛난 옷을 입었더라. 천적인 사람들. 천적인 사람은 진리가 사랑 안에 있어서, 태양 안에 있어서, 태양에서 말미암는 빛난 옷을 입었더라. 영적인 사람들은 태양에서 발주돼 달에서 말미암는 흰 옷을 입었더라. 흰 옷을 입었더라. 자연적인 사람들은 겉옷을 입었더라. 겉옷을. 보다 투박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 다소 투박한 진리들이 믿는 인애가 간직된, 선이 간직된 믿음 안에 있더라. 자연적인 교수까지. 결과적으로 옷 입지 아니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 14만 4천회와 여기서 말하는 많은 무리 중에 포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특별히 스베덴 무리 사도께서 12지파가 주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의 측면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설명하면 12지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 가리킨다. 사랑과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가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 성질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그들 다 아시고 어떤 사람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 영적 자연적인 교회예요. 영적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아브라함이 묻혀있던 땅으로 갔죠. 그렇죠? 야곱이 죽어서 그 나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영적 자연적인 교회를 표시한 자들이에요. 영적 자연적인 교회. 그 다음에 야곱을 출생했던, 낳았던 이삭은 천적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는 말씀의 뜻이고,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말씀의 뜻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이삭은 신령 천적으로, 아브라함은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아브라함은 천적인 선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이삭은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야곱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주님 안에서는 한 분으로 보이는 이분 주님에 대해서 신령 인간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했고, 추상적인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다면 주님 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우리에게 전유해 주고자 했던 그 선에 일치한, 그 생명에 일치한 선 안에 일치 아니하면, 주님 사랑에 일치한 선 안에 일치 아니하면 결코 주님 몸 안에 배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 자명한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